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오늘은 25절부터 33절 끝절까지 말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다같이 이렇게 보라 내가 걸린 뿔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거룩한 믿음의 편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도 말씀에 아멘하며 그리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은혜로운 부르심. 은혜로운 부르심.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기 한 사람의 무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약한 다리가 있습니다. 건너가는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한 믿음으로 이 다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이제 다리 건너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다리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와는 반대로 정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주 약한 믿음 때문에 그 다리에 대한 불신과 염려 그리고 의심 때문에 그 다리를 결국은 건너지 못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강약 여부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보다 앞선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실 이러한 피의 사상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종살이에서 풀려나기 전날 밤 첫 유월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로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를 보고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피가 결국은 표적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질문에 여러분 바르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믿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가? 이것만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기대어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는 믿음의 강약 여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인한 은혜의 부르심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 나무 조각을 이렇게 붙잡고 기다리다가 구조를 받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헤엄을 잘 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헤엄쳐 나오려 하다가 결국 탈진해 물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를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비유로 본다면 이 나무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가운데 그 첫째로 하나님이 이방인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터를 받으리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던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조건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그러한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행위를 따라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호세의 말씀을 인용해 이 진리를 논증하고 있어요. 자, 25절 말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백성 아닌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26절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노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로 인해 백성 아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게 되었노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전에는 그분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분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자녀 삼으시는 크나큰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감사한 것은 그런 이방인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통해 도리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구속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슨 편협한 분으로 또 혹은 불의한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사랑받지 못하던 자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직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방인과도 같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은혜로운 부르심 즉 구원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여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활과 같이 많아도 누가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남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일까? 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 잘라먹는. 세상에서 십자가는 주로 실패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끊임없는 희생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희생양과 같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어린 자에게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때 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에게 십자가를 주죠. 그리고 이제 계속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이미 받은 그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잘라요. 무거우니까 계속 잘라. 나중에 이제 결국은 끝에 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를 건너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아주 조금씩 잘라 먹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십자가를요 외면합니다. 거부합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자기가 져야 할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잘라먹거나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잡을 사람을 남겨두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29절 말씀,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남은 자만 십자가를 의지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자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지 않은 까닭은 그들의 선한 행위 때문이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그들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모든 자가 아니라 일부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있어요. 이사야 10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분명히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대부분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히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다 해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세상 속에서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정말 핵심 있는 사람,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지금도 공동체는 나아가고 이 나라와 민족은요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구국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예전보다야 좀 덜한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지금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들이 여러분 각 교회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위기와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건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원인은 백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한 행위나 육신의 혈통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과 비교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도 세상에서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거나 또 그들이 잘 산다고 보일 때 느껴지는 일종의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애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 여러분, 우린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회 비교하지 말고 목회자 비교하지 말고 성도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면 여러분, 현재의 삶도 우리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판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은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대명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남은 자가 누리는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이에요. 자,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자, 30절 말씀.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곧 남은 자가 받은 은혜입니다. 남은 자가 받은 은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연인으로 살다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하고 생활하는 그 순간서부터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요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유혹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얼마나 끌어들이려고 이 작당들을 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여러분 그것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 아멘. 여러분, 제가 날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 아니, 한순간, 아니 1분 1초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 31절 말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율법의 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로마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사실 분리지 않아요. 여러분, 전반부부터 쭉 지금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후의 삶은 내 의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 살아야 하는 것, 이것 또한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의를 위해 열심히 일하기를 거절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주님을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한 저 이스라엘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된 유대인이 버려지게 되고 버려진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서 주님이 시온에 놓으신 돌은 사실 주춧돌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말씀,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서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 함정과 올가미도 되십니다. 여러분, 급류에 휘말린 사람이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헤엄치기 위해서 나무 조각을 던져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바다에서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살려면 그 나무까지라도 붙잡고 구조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추춧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바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아직과 내 영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추춧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반석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정말로 믿음의 반석과도 같은 추춧돌과도 같은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돌로 자기 집을 세우려 하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그 돌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춧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 집에 속해 살아남은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기복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거룩함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자기에게 금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그것을요 정말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지은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그분 앞에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거룩하기에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율법적인 행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정말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바라봐도 아무것도 여러분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은혜와 만나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남은 자가 누리는 구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가장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따라서 구원은 은혜로운 부르심에 아멘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으로의 이 부르심으로 내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부르심에 순종하여 구원의 강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진정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